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라는 분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성형외과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 발견한 일을 나름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바꾸어도 자기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 얼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방흡입술을 내가지고 배가 홀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생각에는 아직까지 뚱뚱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뚱뚱한 사람 이미지, 뚱뚱하다는 이미지에 갇힌 사람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이 좀 비호감, 나는 조금 생긴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을 많이 뜯어 고칩니다. 그럼 바뀔까요? 호감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자꾸 나는 비호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조금 못났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 혹시 아십니까? 선풍기 아줌마 처음 얼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얼굴이 좀 그렇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꾸 더 이뻐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고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많습니다만 그 어려움에 대한 생각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생각,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불행하고 나쁜 일이 아니라 현재 불행한 생각, 그것이 우리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좋게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미덕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죠. 중요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해줘도 자기는 계속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다 뜻이 있어서 불렀는데 모세가 계속 사용합니다.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해주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기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생각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겸손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 자기를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하찮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에 너무 갇히는 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하하며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할배 할매들이 손자 손녀들을 보면 너무 기쁘고 좋듯이 너무 즐거워서 그냥 웃음이 나오듯이 그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 늙어 보이고 힘도 빠지고 사람들의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을 드려서 절반 이상이 가셨기 때문에 못 들으셨고,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도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지난주의 반복, 재탕입니다. 확장을 좀 해서 재탕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기 딱 보니까 문 앞에서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들어옵니다. 그럼 인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들어왔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저는 먹던 밥을 먹고 그 장로님도 주문해서 밥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제가 먼저 밥을 먹었겠죠. 그리고 제가 먼저 나갑니다. 나가면서 제 밥값을 계산하고 옆 교회 장로님 밥값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자주 종종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밥값을 지불했으니까 그 장로님은 나갈 때 뭐 하면 됩니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주인에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굳이 내 밥값을 또 내려고 그럽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은 받았다고 자꾸 주려고 그러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계산을 다 했으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일 있으면 그냥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값까지 다 치러주셨습니다. 저기 나오는 것처럼 지불 완료,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고 죄값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할까요? 자꾸 돈을 내려고 합니다. 밥값을 제가 냈는데 옆에 장로님이 자꾸 와가지고 돈 내야 된다고, 나 돈 안 냈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앞에 사람이 가면 냈다고 해도 또 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을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싹 다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간단합니다.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값,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치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한 개 딱 열리고 끝입니까? 네, 그래 하면 심하게 하면 그 나무는 큰일 납니다.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첫 나무가 첫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히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들도 살아날 수 있다. 부활하여서 천국의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죽음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여서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부실하시네요. 마음속으로는 확신하지만 말로 하기가 좀 부끄러워서요. 세 번째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내가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부활할 거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 하는 걸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승천하셔서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도 힘이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옆에 아무리 있어도 힘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참 절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제일 처음 그가 뭘까요? 전능하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요게 까먹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쯤에 가면 또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에게 손을 못 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리고 있습니까?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아사리온, 아싸 이건지 모르겠는데 아사리온, 이게 동전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아사리온이 6,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일당에 16분의 1, 10만 원이 일당이라고 보면 6,000원에서 7,000원 사이가 한 아사리온입니다. 12,000원이면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비싼지 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산으로 잘 안 되니까요. 싸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립니까?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한 6,000원에 2마리가 팔립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마리가 2아사리온, 2마리는 한 아사리온.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산으로. 2아사리온에 몇 마리를 사야 됩니까? 4마리가 되겠네. 몇 마리가 됐습니까? 5마리다. 한 마리는 뭘까요? 더 물어준 겁니다. 존엄입니다. 하나 사려는 팔고 기분이 좋아가 하나 사고 팔려고 하는데 2아사리온을 벌었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새 1마리를 더 줍니다. 줄 때 정품을 줄까요? 비품을 줄까요? 좀 찌그리한 거를 줍니다. 제가 AI, GPT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5마리 중에 좀 하나를 부실하게 만들어 달라니까 저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제 컴퓨터가 만든 그림입니다. 찌그리하게, 좀 부실해 보이긴 합니다. 주인이 덤으로 주는 저 부실한, 오늘 말씀에서는 저 부실한 1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머리털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이거 헤아리려고 하면 머리가 다 실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겼다가 하다가 까먹으면 다시 또 이쯤 이만큼 잡았다가 이거 헤아리지 않습니까? 헤아렸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몇 개인지 잊어먹었다. 다시 또 한번 헤아려야 되고, 이게 한번 이쪽에 또 살리다가 이쪽 또 잊어먹고 또 이래 하늘이 죽을 때까지 헤아리면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또 앞의 절과 말씀에서 많은 참새들보다 덤으로 주는 그 부실한 그 참새보다 너희들은 훨씬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실한 그 덤으로 가는 그것도 보호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데 너희들은 기억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들이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앞뒤로 잘 보시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앞쪽과 뒤쪽을 보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참 죽을 지경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평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죽을 지경일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봐서 진짜 죽음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늘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을까 싶습니다. 내 자식이 죽는 것,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것은 내 눈에서 봐야 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연장을 잘못하다가 여기 손을 탁 이렇게 변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 날아가지도 않고 살짝 꺾기만 했는데도 그랬는데 그 모습, 내 자식이 톱으로 켜는 모습을 부모인 내가 봐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 지난 주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팠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염려를 많이 끼쳐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괜찮습니다.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보호해 주는데 뭔 걱정이고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다 죽어가는 부실한 참새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걸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밖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입혀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무겁고 힘든 일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그 짐을 같이 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 짐을 완전히 벗겨서 홀가분하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짐을 같이 져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멍에를 매는데 조그만한 소는 뭐합니까? 옆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미 소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힘듦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이 세 번째 일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가 진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내 옆에 같이 하시고 내 짐을 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덤으로 주는 부실한 참새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덤으로 주는 참새도 잊지 않습니다. 참새보다 엄청나게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도 똑같이 따라할 것이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만큼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서 끝까지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